믿음의 대선배를 본받자. 성경에 믿음의 대선배를 본받자. 믿음의 대선배를 본받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과 미간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일 뿐 아니라 진리로 완전하신 분이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음으로 채워지신 분이시요, 생명으로 채워지셔서 스스로 영생하신 분이십니다. 또 참으로 채워지신 분이십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참으로 가득 채워지신 분이시요,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고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쓰시기 전에도 다양한 훈련을 시키신단 말입니다. 다양한 단련을 시키시고 중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 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한국의 명언 중에 온고지신이란, 온곤지심이란, 온고지신이란 명언의 말이 있습니다. 이 온고지신이란 말의 의미는 마음과 정신이 바르고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진리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뚜렷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 땅의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 세상의 정치인들, 지도자들도 그 마음과 정신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온고진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민주주의에, 여러분들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완벽하게 세워서 이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이 한 예로 공산당 사상을 가지거나 여러분들 공산당 잘못된 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면 전 국민은 잘못된 사상과 정신으로 다 공산당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사상도 정신도 오직 가득 진리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돈밭, 교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시요, 하나님의 보돈밭이요,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보돈밭 이 기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고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똑같은 정신과 사상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느 때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신중함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일이나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분들 지도자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왕으로 세워지면 전 국민, 국회의원과 전 국민이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줘야 이 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라, 주의 종과 종들의 연합하라, 성도와 성도들의 연합하라. 찢어지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니 너희는 화합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라, 화합하라, 하나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데 여전히 찢어 나눈단 말입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그것이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큰 교회 주의 종들이 있고 나는 여성으로서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을 하지 말고 찢어 나누지 말고 연합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통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외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자체도 주의종 장로와 주의종과 장로와 권세와 집사들 어린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지교회가 성은 성교회가 연합해야 된단 말입니다.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에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본교회 성도들 또 모든 지교회 성도들 성은 성교회 성도들은 각자 교회에서 직책을 다른 직분을 주어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믿습니까? 주의 종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직책을 주었습니다. 장로라는 직책, 권사라는 직책, 집사라는 직책,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으로 다 아이들 여러분들 선교사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다 직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은 다르지만 너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자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자였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중독증에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일에 중독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합니다. 모세여, 하나님의 나라 일에 목숨을 걸고 이 1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는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 딸 과부로 만들 일이 있어? 그렇게 혼자 일하다간 죽소? 자네 죽고 싶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백성 중에 제덕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서 위임을 하시오. 그렇게 와서 조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장인의 이드로의 말을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을 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무엇을 구비한 자? 제덕을 겸비한 사람. 할렐루야. 제덕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할 사람을 뽑은단 말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뽑아서 일을 분담해서 맡겨서 일을 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교회도 여러분들을 직분을 준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종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다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충성을 하라고 직분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순정하여 웃 어른의 조언을, 여러분들 대선배의 조언을, 주의 종의 조언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어른의 조언을 아무리 들려줘도, 대선배의 조언을 들어줘도, 주의 종이 아무리 주님의 뜻을 들려줘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는 위대한 리더, 위대한 진정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종갓집이었으니까 상할아버지, 상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매일 동네 어르신들 20분, 30분이 매일같이 몰려와서 저희 집안에서 집에 오셔서 노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점심마다 매일 말없이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 떠날 일 얼마 안 됐으니까 맛있는 거 좋은 것으로 들으셔야 된다. 너희들은 아직 자라서 세상 살 일 많으니까 너희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항상 들었어. 그래서 우리 어른은 좋은 것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게 가슴에 박혀 있는 사람. 저희 아버님이 아침 새벽마다 상할아버지, 상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늘 봤습니다. 그럼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나 잘 평안하게 나 잘 잤다고. 그렇게 안에서 할아버지가 말하면 아버지가 무릎 꿇고 그렇게 묻고 일어나십니다. 난 그것을 어릴 적에 보면서 자랐습니다. 웃 어른의 조언이나 대선배의 조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조언하는 것을 신중하게 듣고 순종하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들이받으면 그 사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로 사용되고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장 4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믿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젊은이들의 열정과 연세 드신 노인들의 경륜이 합해지기만 하면,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잠언서니 잠언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인내심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 안에 믿음의 대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을 시키는데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훈련을 통하여 낮추신 다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래서 지휘를 주실 때는 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또 조사하는데,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영의 성정이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인격의 변화가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통하여 목숨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지를 주님이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겸손과 순종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낮아짐을 통하여 할렐루야, 최고의 겸손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안 쓰십니다. 믿음이 간장 종증만한 믿음,
영의 성장이 어린아이 성장으로 젖이나 먹는 성장, 인격이 변화가 안 돼서 아주 못을 넘은 인격을 가졌어. 아주 교만한 인격,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는 것이 변한 아주 인격 자체가 더러워.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낮추고 낮춘 자리에 가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스스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야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시작.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직 일편단심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 마음으로 우리는 질서를 지켜서 위에 사람은 주께 하듯 여러분들 겸손하게 난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그걸 진단하고 보신단 말입니다. 속속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십니까? 믿음의 더 샘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다 망하는 자들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을 믿음으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철저히 낮은 자로 낮은 자가 준비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받아야 될 시험이 더 많아지고 더 고난도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주님의 시를 증언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 큰 시험도 만나야 되고 더 고난도 많아진다. 그만큼 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너는 오랫동안 더 단련을 시켜야 되고 더 철저히 고난 속에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일찍 어릴 적부터 모태로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지각이 생기면 어릴 적부터 사무엘 선지자처럼 선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할려 다윗처럼 선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택을 받아 아주 천천히 일을 배워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40대 50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고 쓰실 수 있도록 선지자로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멋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을 어릴 적부터 잘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대선배들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들 목동지기로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모세도 일찍 태중에서 여러분들 저 나일강에 갖다 버렸어요. 2살 배기 다 죽여서. 근데 그 어릴 적부터 온 고난을 다 받고 죽임이라는 고난을 다 받으면서 선택되어서 오랜 기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훈련을 거듭거듭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이 20년의 고통을 느낄 만큼 천천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낮아짐을 가리키기 위해서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길렀단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칠 때도 할려 인간은 급해서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해.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급해서 서두르고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려고 급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결코 서두른 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철저히 훈련받아서 내년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로 원하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들에서 목동지기로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결코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교육시키고 천천히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주의 종, 영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실 때 고난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인내심을 키우고 영적인 인격을 고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활동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대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분으로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구나,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준비될 때까지 인내심을 배우고 또 인내심을 배우고 참을 수 없을 때 또 참아야 되고 또 인내심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날 빨리 쓰세요, 얼른 쓰세요, 쓰고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막 자기 지식이 높아져서 주님이 쓰겠다고도 하는데 너는 훈련받아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서 막 무슨 된 것처럼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는요 그렇게 하다가 놔둬버립니다. 너 혼자 하다가 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다. 40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그렇게 40년을 시켜서 80세에 사용하고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뎌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믿음의 대선배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초등학교 때 교회 가고 19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지금 50대에 중년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50년이 넘게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되어지는 법 없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아야 되고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이 준비되고 훈련되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겸손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만의 가면을 쓰고 아주 교만의 가면을 아주 강하게 쓰고 겸손한 척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심령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키고 양육해버리니까 자식들이 교만으로 탈선해버립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아무리 소망과 열망이 자식에 대하여 크다 할지라도 지각이 부족한 자식들, 미숙한 자식들,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는 자식들에게 너는 대단해, 너는 대단해, 너는 대단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대단한 줄 알고 교만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교만 속에 딱 들어가서 착각에 빠져버렸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덜 된 인격에다가 어린 인격에다가 어린 수준에서 믿음으로 부모가 잘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로 붙들어준 것이 아니라 교만을 갖다 풍선처럼 집어넣어 버립니다. 너는 대단한 아이야, 너는 대단한 아이야. 근데 인격은 덜 됐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이 아이를 부모가 다 배려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격이 덜 되고 아무 미숙해, 행동도 미숙해, 말도 미숙해, 지식도 미숙해, 인격도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더 훈련이 안 된 미숙한 아이에게 너는 대단하다 하니까 이 아이가 착각에 빠져서 교만이 팍 들어가 버리네. 풍선처럼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엄청난 고난에 집어쳐 넣어서 주님이 다시 깨부숴서 고치지 않고는 사용하고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교만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다시 크게 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부모가 지혜롭고 명철한 부모가 되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 앞에 네가 버림받았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풍선처럼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다, 너는 너무 잘났다, 너는 잘났다. 요셉의 부모가 그렇게 양육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인격과 정신, 사상이, 잘못된 믿음이 자식들을 배려버린단 말입니다. 이 어린 자식들은 생각도 미숙하고 인격도 준비되지 않고 모든 신앙도 성장이 안 된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 수준에서 믿음을 훈련시켜야지. 아멘이십니까? 올바른 인격과 정신으로 훈련을 시켰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켜서 인내심을 가진 네가 이 다음에 준비되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지. 뭐가 나서 인격이 병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마음의 교만이 나타나지 말아야 돼. 겸손으로 심령의 열매 맺는 성훈교회 성도들의 시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선배들에게 진정한 겸손을 연단을 통하여서 심령의 열매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겸손이란 참 의미는 땅에 가깝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철저히 마음을 낮춰서 땅에 가깝도록 낮아진 자세, 할렐루야. 땅에 가깝도록 낮아진 자리로 내려간 그 심령을 가진 자가 진정한 겸손을 가진 자예요. 근데 조금 칭찬하면 헤헤거려, 금방 헤헤거려. 그리고 조금만 칭찬하면 춤춘해서 우쭐해서 교만이 팍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이건 고쳐야 된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책망했다고 나는 주님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나는 안 해, 여러분들 이렇게 대항하는 자는 영적으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뭐가 다른 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너보다 뭐 돈이 없어? 내가 너보다 신앙과 믿음이 없어?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변하면 싸움과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겸손으로 요동침이 없는 믿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신의 일을 철저히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참 겸손으로 훈련된 여러분들 주의 종이요 일꾼이요 사명자로서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 겸손으로 땅에 닿을 만큼, 가까울 만큼 마음을 절제히 치고 자고시켜서 낮추고 겸손으로 이거져서 낮은 자로 스스로 내려가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준비된 사람은 조금 칭찬했다고 헤헤거리고 춤추고 조금 책망했다고 주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항변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요동함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 어떤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여서 충성을 다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겸손을 통하여 장성한 지도자, 장성한 주의 종, 장성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를 분명히 정하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감독자로 기름 부어서 세워놓고 그 감독자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처럼 장로와 권사를 세워놓고 집사들을 세워놓고, 할렐루야, 부목사 전도자들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 질서를 세우신 분이 그 질서를 깨고 역행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에 순종해 그리스도께 아들하라. 너희 마음을 주님이 감찰하고 수시로 주님이 조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달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나라에도 질서를 세워놨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민이 왕을 대적하면 이 나라의
국모,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아무리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깨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은 질서를 뒀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두 축인데 남편과 아내 두 축을 만들어 놨지만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그 지체로서 그 질서를 깨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안에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상전에게 순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대선배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위나라에 천하의 명의로 소문이 난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편작이라는 사람은 전 국민에게 최고의 의술로 천하의 명인이라고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편작의 형 둘도 의사고 이 편작도 의사인데 왕이 이 세 형제가 다 의술을 가진 의사인데 누가 실력이 가장 좋은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편작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세 형제 중에 가장 실력이 뛰어나신 분은 맏형인 첫째 형입니다. 첫째 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 왕이 묻습니다. 형님은, 첫째 형은 의술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사람의 얼굴빛만 봐도, 맥만 짚어봐도 그 환자의 모든 병을 알아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병이 중병이 아니어서 치료를 받으니까 그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 의술인 것을 모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 영적으로 신령한 존재는 얼굴만 봐도 그 신앙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입만 벌려줘도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의 의술은 최고입니다. 또 둘째 형은 큰형보다는 못하지만 둘째 형은 병이 미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미 그 미약한 상태의 병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을 가졌습니다. 미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수준을 병을 알아서 치료를 받으니까 병자들이 자기 병이 그렇게 중하지도 않은데 생각하여서 그렇게 미약할 때라도 병을 고침받고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는 얼굴 색깔만 봐도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고 맥박을 짚어봐도 나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릅니다. 병이 미약한 상태일 때도 나는 이건가 저건가 잘 분별이 안 되는데 나는 병이 심각하게 중병이 되어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수술을 통하여 배를 째고 잘라내고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인데 실력이 좋아서 저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최고의 명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의술이 병이 아주 중한 병이 다 들어가지고 그런 상태나 되어야 나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 내 의술이 최고 의술이라고 볼 수 없고 내 맏형의 의술이 아마 최고의 명의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사람은 심리가 왕 앞에 서거나 권력자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내 형이 최고 의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을 이룬 사람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자로 내려가서 내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이 주권자요 주관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할렐루야 납작하게 땅바닥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납작하게 난자로 내려가 진정한 겸손을 이룬 사람만이 초라해서 진정으로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없이 나라의 변화는 없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나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죄악을 통하여 만드는 이 세상 산물을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기독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가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권력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정치 세계도 변화되고,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최고의 마음과 성품, 정신 사상을 다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을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서 겸손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지도자 종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대선배, 성경의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대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겸손한 주의 종과 일꾼,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 훈련을 통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적에 70년대 80 성령 운동하는 그때는 한국의 성령 운동을 통해 산마다 명산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를, 사람들이 산에 뒤덮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의 조정들을 위해서, 이 땅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들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예배를 드려도 거뜬히 드렸습니다. 피곤한 줄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무섭게. 근데 지금 보세요. 성은교회 전 세계 선교사 3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이여 울부짖으면서 전 세계 영혼을 70억의 영혼을 품 안에 품고 매일 철회하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는 7살 초등학교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시킨 것 같아.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철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에 주소 없는 주의 종들 있지만, 성원교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 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그 시대 60년, 70년, 80년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여러분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 강사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모세도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자녀와서 비밀을 가르쳐줄 만큼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다윗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느헤미 다 수없는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통째로 여러분들 번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라.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했던 여러분들 최고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 썩어질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기도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일꾼 종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잔 말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통하여 주가는 영혼을 살려내리라. 값없이 살려내리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17살 꽃단 유관순 언니,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귀가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가면서 절규했던 그 17살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가 내가 되리라. 이 나라에 주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런 일꾼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그동안은 내 나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 성공을 꿈꾸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말세이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선지자들, 믿음의 대선배들의 여러분들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왔다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아멘이십니까? 선봉장에 세워 너를 사용하고 쓰리니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온 세계, 저와 여러분 온 세계 복음을 선포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받은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선택받은 그릇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으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전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서, 할렐루야, 내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시대 위대한 선지자로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친히 본받고 먼저 인내심을 배워야 됩니다. 자물성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인격이 병든 자를 어떻게 씁니까? 믿음이 어린 믿음으로서 해딱빼딱 자수한 물에 시험을 잘 드는데 어떻게 씁니까? 인내심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배워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되고 쓰여질 때까지 준비되어서 하나님 손에서 위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 첫째 부활을 떠나 유가되어 청교들과 최고의 왕 같은 세상으로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